네. 2월 17일 판교 신우회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찬양 인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이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만 역사해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더 큰 소리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목소리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으로 비키사 하늘에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으로 비키사 하늘에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할 거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말하죠. 또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찬양 가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의 온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온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속에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의 유익으로 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음소거는 켜지 마시고 끄지 마시고 해제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도 신약의 모든 성경도 또 이 성경이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것이 번역되어지고 또 이 성경을 우리가 읽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2000년 전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 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면서 성령의 감동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해요. 또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 번째,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보통 캐논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정확한 눈금자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1.1획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 모든 기준의 캐논을, 표준을 찾는다면 성경에서 찾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지혜를 준다고 말하죠. 또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말해요.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해서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굉장한 도전과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 이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경 일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제 삶에 충만케 되어진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면서 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제한하거나 억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나타나심이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빛이요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해요.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발에 등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발에 등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발등에. 그래서 한 발을 내디디면 다음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큼 빛이 보여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내 발에 등이 비추는 그 길에 내 발을 디딜 때 우리는 다음 발을 디딜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어놓으신 그 문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그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죄악을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우리들의 삶에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계명은 가장 원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펼쳐진 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을 바르게 하고 우리들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뜻을 판단하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혹시 우리의 의의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으로 혹시 성경을 읽고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오히려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유익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을 담대케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말씀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게 할까? 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그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이 말씀을 비춰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갈망하세요. 갈망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정말로 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든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의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기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유튜브 키면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런 뭐 취향이라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이 말씀을 내 귀에 정말 감미로운,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어서, 약이 되어서,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되어서 정말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갈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에 갈급한가, 간절한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그래서 대하는, 묵상하는 그런 삶,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갈급하지 않으면요, 먹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그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배를 채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우리의 썩어질 양식으로 사람들은 배를 채워요. 그것으로 달다고 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즐겨하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쓴 약이 되어질 때가 있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제가 직장인하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성경만 몰랐더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할 텐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편으로는 보면 참 감사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마음들이에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형제님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형제하고 용서했다고. 그 형제를 내 마음에 풀어줬다고.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성경 말씀을 몰랐더라면 아마 이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했을 거래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든지 내가 직장 내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하고 또 정말 내 마음에서 막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풀어놓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억눌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그 모든 억눌려 있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 형제님을 살리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죠.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정말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까? 세 번째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그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다면 삶으로 행해야죠. 아마 그 형제님 혼자 스스로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면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형제님 마음 안에서 도우셨던 것 같아요. 이길 힘을, 넘어설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기꺼이 예, 그 시간을, 그 기간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오래전에 만났던 한 형제님이에요. 그 형제님이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이런 말씀을 이 형제님이 이제 들으시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 정직하게 사업해보자. 그런데 한국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한다며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그동안은 모든 이 거래 업체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거래 명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 숫자를 조금씩 다르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결정한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예, 정직하게 해보자.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사업의 모든 회사에 팩스를 보냈어요. 앞으로는 모든 이 거래는 이 거래 명세서를 끊고 클리어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에서 막 빗발치는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제까지 이렇게 하시더니 왜 오늘은 갑자기 이러십니까? 아니, 사장님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도 교회 다니는데 믿는 건 믿는 거고 사업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거래합니까? 막 이제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형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거래처 세 군데 남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갖고,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해서 사업이 망하는 거라면 기꺼이 제 사업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막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한 건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저의 말에 저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한테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래요.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지나서요.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한번 보세요, 저를. 그러더니 이제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끊어졌던 거래처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끊어졌던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거래처가 2배가 더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어부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이 형제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그때 자신의 삶의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실패감도 들었고, 회의감도 들었고, 교회 다니는 거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이 더 번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후에 또 그분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또 이제 이분을 이제 만났는데 보니까 지금은 또 모든 사업을 정리하시고 지금은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좀 계속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신뢰는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경제계에 또 사업을 하는 것이나 또 일터 속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증명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해서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이 실제적인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주변을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주변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 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2022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능력인지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배웠던 증명되어졌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지하철에, 버스에서 확성기 들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시절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입으로만 외우고 알고만 있는 하나님이신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이 살아있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귀에 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우리의 온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그러한 일터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터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맺는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